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 꽃이 예쁘게 폈나 싶기도 하고, 우리 찬양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캄캄한데 빛이 주님이 사순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조명까지 캄캄하다가 착 바닥에 박혀주시고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수요일 날 좀 굵게 하루 종일 내려서 비가 그치고 저녁까지는 괜찮더니 다음 날 되니까 13번이 지금 또 막혀 있어요. 또 어제 또 비가 와서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조금 더 구간이, 침수 구간이 좀 더 길어졌더라고요. 오늘 오시면서 힘드시겠구나.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가내가 다 괜찮으신가 일일이 알 길이 없어 죄송하고, 혹 성도님들 중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부끄러워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씩 손을 도와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성경을 봅니다. 한 2주쯤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오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준비해 보려고 애썼는데 약간은 깊이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초신자분들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쳐보려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고 삶의 도전이 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욥의 친구들은 분명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악인은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것은 네가 악인이라는 말이니 큰 소리 치지 말고 더 이상 당당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모두 죽은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단순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읽고 평생을 읽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려고 그가 애를 쓴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한 후에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좀 유식한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방치해 두셨는가 등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어떨 때는 막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두 파악했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쉬운 논리입니다. 현세에서 벌어지는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며 응당한 보답을 현세에서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목회를 하며 많은 분들의 임종 모습을 봅니다. 편안하게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기에 그리 떠나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뒤틀림을 경험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욥의 첫 번째 지적은 현세 속에서 자신이 본 악인의 모습들이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인인데 잘 나가는구나. 그래,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마 그 자녀들이 거두게 되겠지.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경험을 해보니 이것마저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매를 맞아야 하는데 그들은 매를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재산은 늘어가고 그들의 자녀들은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심지어는 죽는 날, 죽을 때에도 잠깐 사이에 다시 말해서 별 고통 없이 무덤으로 스올러 내려간다 말합니다. 욥은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욥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통해서 욥이 바라보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악인에 대한 욥의 말을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당신을 의지해야 합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 궁색해서 당신께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욥이 본 현실은 당당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만 섬기며 살고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서 결국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대로 믿음을 지키느라고 여기까지 버텨왔고 오늘까지 참아왔고 눈물을 삼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왜 내 길은 계속해서 꼬일까? 하는 질문이 계속되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죄인이 망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만 흥한다면 내가 망한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왜 너희는 안 망하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망했다 치자. 나보다 더한 너희는 도대체 왜 안 망하는 건데? 너희가 나보다 더 의로운 게 있다고? 그런데 과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아무도 의로울 수 없어. 욥의 세 친구는 율법으로 욥을 죽였습니다. 만일 욥에게 신앙의 총기와 믿음의 심지가 없었다면 아마 세 친구의 공격에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더해서 병까지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나를 보러 찾아와서 한다는 친한 친구가 모든 게 다 네 잘못이구나, 네가 평소에 그렇게 하더니 다 너의 죄악 때문이다 지적한다면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행복과는 이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나의 행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그들의 의견,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그들의 생각에 아니야, 너희들의 행복이 너희들의 손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악인의 계획과 그 길에 함께하지 않겠노라.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와이프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이 나를 찾아왔나 답을 찾지 못합니다. 헤매이고 있는 그러나 그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나는 결단코 악으로 지울 수 없다. 나는 결단코 악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신념이 현세,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아픔에서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와 현세를 드나드는 그러한 공의입니다.
이와 같은 더 깊은 진리, 더 초월적인 진리, 더 초월적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인의 생각에 속고 말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러죠. 넘어질 뻔하였다.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왜 저들이 잘 됩니까? 며칠 전에 살펴봤죠. 성도들에게 초월적인 진리, 초월적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답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고. 이 욥의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현세의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고 내 하나님이 계신다. 심지어 내가 육체 밖에서 죽어서도 그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린 욥기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적이라는 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욥기는 시작부터 이 세상 장면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사이를 사단이. 성도의 믿음은 종말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미래의 어떠한 지점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요, 단지 미래가 아니라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현장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구현된 현장,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전히 실현된 현실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요,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말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 안에 존재하다 보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흐르는구나, 끝없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엄밀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 안에서 넘어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영혼은 단순하게 시간이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끝까지 영원히 이터널리하게 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영원의 존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현세에는 혼란스러운 일,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그 현세를 현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가 그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행복론을 말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6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이 13절 16절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이 행복이라는 토브를 잘 압니다.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좋다, 선하다, 좋다. 영어로 하면 good life죠. good life. 그렇다면 good life란 무엇인가? 오늘날 주목받는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good life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로 good life는 즐거운 인생이다.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good life를 위해서는 형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평탄해야 한다. 삶에 우환이 많거나 바람잘 날이 없으면 안 되죠. 평탄한 것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야 good life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good life를 위해서는 삶의 보람, 정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섬기는 가치를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삶이 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굿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성경에서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를 추구할 때, 평탄하며 평강할 때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이 볼프 교수가 말한 세 가지 조건과 딱 맞아 떨어지죠.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서와 선지서들 속에 흐르는 행복론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과. 그런데 욥기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오다가 욥기를 만나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풍요와 형통이 아니라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의가 아니라 지금 혼동이 찾아와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학 교수가 말한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욥은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고 넘어져 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것 붙잡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성장통을 겪으며 욥이 성장합니다. 그의 성장통은 오래가지 않고 이내 그의 신앙의 자산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 욥은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으며 형통이 떠나가고 재난밖에 없으며 의미는 모르겠고 죽음과 혼동뿐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욥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욥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 선물을 주신 분, 모든 선물의 근원이신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셨던 선물인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셨던 분, 선물을 주시는 분, 모든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과 평강과 의로운 의미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것들로 흘러 넘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칫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잔치와 금식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욥기 성경이 향하는 지점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같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싶고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는 그 상황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성창통을 넘어서서 그가 이르며 고백했던 말, 내가 듣는 신앙이었구나.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들어서 알던 신앙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구나. 우리 욥기 42장 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지금 즐겁지 않고 지금 풍요롭지 않고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그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요 너의 자리요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답, 그것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의 동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교통 현실 속으로 그 교통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보혈의 자리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히 교통하심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총을 체험하는, 신앙과 갈망의 단계가 바뀔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마치 참된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며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실제적인 체험을 우리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깊이 기도한 후에 평강을 맛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제랑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찬송이 흥얼거리면서 일어납니다. 내 삶의 처지는 똑같은데 무엇이 찾아와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 잠시 5분, 10분, 혹 30분 머물다가 사라져 버릴 때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속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평안, 절대 안식, 절대 기쁨.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 영원히 머물러 있어라. 풍랑의 배가 요동칩니다. 주님은 주무십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처럼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 절대 평안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 우리가 참된 주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랑과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재산이 부도나더라도, 내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영원적인 초월적인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절대 평안, 절대 기쁨, 절대 안식,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도가 누릴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받은 욥기의 교훈 가르침을 우리 가슴속에 늘 기억하면서 고난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헤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욥기 말씀을 통해서 현세를, 이 땅을 넘어서서 시간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영혼을 이해하며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잔칫날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날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현세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말적인 믿음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 절대 평안, 절대 안식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